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 안에 있는 정체성, 하나님 안에 있는 정체성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혹은 지위로 혹은 하고 있는 일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와 하는 일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여 더 높은 신분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혹은 더 세상에서 말하는 고급한 일을 하고 더 힘이 센 일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분을 더 높은 신분, 더 고급한 신분으로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신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신분과 소유와 하는 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분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에 직면하지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살 것인가, 왼쪽으로 가서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선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 근거가 뭐냐?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정해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서신서를 보면 바울서신서는 모두 다 그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 구조가 뭐냐면 하나님 밖에 있었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가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밖에 있어, 예수 밖에 있었던 나는 누구인가,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이냐의 그 근거가 예수 안에서 네가 누구냐,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혹은 뭔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소금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금이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바로 계약을 맺을 때에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관용어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저 사람과 나는 함께 소금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함께 소금을 먹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다라는 의미로 소금을 함께 먹었다, 이런 표현을 바로 고대 근동에서는 바로 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바로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야. 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이 말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약속하고 언약이라는 말을 혼동해서 씁니다. 그 약속 중요하죠. 그런데 언약은 어디에서 쓰냐면 바로 결혼 관계할 때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결혼을 약속식 이렇게 안 합니다. 결혼을 언약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라는 개념을 쓸 때는 보통은 이런 경우이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거기에 바로 보증자가 서로인 거예요. 서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약속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할 때에는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하려고 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하고 약속을 하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보증이 바로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을 만해야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바로 쓰는 것이죠. 근데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거기에 보증인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등장해요. 항상 보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누가 보증한다 그러죠? 신랑과 신부가 서로 서약하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부부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서약에 대하여서 주례자가 공포를 할 때에 어떤 공포를 합니까? 뭐라고 공포를 하냐면 이 두 사람의 서약을 바로 하나님이 보증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에 바로 누가 보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 서약은 여러분 두 사람끼리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수틀리면 그 결혼을 깨버릴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둘이 절간 가갖고 했다면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적어도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약했다면 여러분 수틀려도 깨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네 둘이 이혼했어. 그래갖고 네가 딴 남자한테 결혼했어. 네가 딴 여자한테 결혼했어.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간음이야. 이렇게 말해요. 왜 간음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여전히 부부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결혼해놓고 서로 수틀려고 이혼해갖고 또 딴 남자 딴 여자 만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 그건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부부야 이러니까 여러분 그런 성경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언약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셔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헷불 언약이잖아요. 그 헷불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소금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의미가.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소금 언약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또 역대하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원히 그래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실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영원이라는 단어가 돼 있죠. 소금이라는 건 영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 소금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갭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쪼개죠. 그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바로 죽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언약을 어기면 죽음,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죽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죽어요. 이게 고도 근동에서는 당연히 이해돼요. 당연히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를 우리 한국인이 읽으면은 뭐 선악과나 따먹었다고 해갖고 어떻게 죽이냐? 이제 이런 그 반론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잖아요. 제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서리를 했잖아요. 그럼 동네 어른들이 따먹으면 허허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과 따먹고 뭐 배 따먹고 뭐 따먹어도 뭐 야단이나 좀 맞고 끝났지 뭐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선악과 따먹었다고 죽여버린대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해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언약을 어기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람과 하나님이 손잡고 이렇게 걸어갔습니까? 안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깰 줄 알았어요. 언약을 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만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만 묻겠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어기지 않아. 또 하나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기면 그 언약의 책임은 또 하나님이 져.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에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죠? 대속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속의 의미.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뭐냐면 소금 언약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다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바로 신분, 언약을 맺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언약을 어겼을 때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대신 져주는 그런 언약을 맺은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소금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무지개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이렇게 띄워주셨어요.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로 무지개를 띄워주셨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무지개를 띄웠으니까 물심판으로 심판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는 불로 심판한다. 이렇게 바로 해석하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그 무지개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무지개 그러면 뭡니까? 그 비가 온 다음에
햇볕이 쬐면 그 무지개가 이렇게 탁 생기잖아요. 무지개가 생기잖아요. 저는 지리산을 이렇게 갔는데, 그 해가 쨍쨍 쬐는데 이렇게 그 곡에서 비가 이렇게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거기에 무지개가 탁 생기더라고요. 정말 큰 무지개는 아니고 조그마한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마당에 있는 집에서는 애들한테 그 신비한 일을 보여줄 때 햇볕 쬐는 날 그 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뿌리면은 무지개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끝난 다음에 무지개는 뜨지, 해 뜨면 뜨지, 이제 이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지개 그러면 이제 비가 끝났어, 홍수가 끝난 거야, 심판이 끝난 거야, 이렇게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무지개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무지개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제 우리가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써져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 무지개라는 단어가 우리로는 무지개로 읽지만 히브리인들은 뭘로 읽냐? 활로 읽습니다. 그냥 활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하고 활하고는요 똑같은 단어로 그 히브리인들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활입니다. 활. 근데 영어로 보면 네인보우 아닙니까? 이 보우라는 말이 활 아닙니까? 네인이 비고, 그러니까 비활이죠. 비활. 그러니까 비가 만들어낸 활이라는 의미 있죠. 그것이 노아 홍수 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만들어낸 활이라는 의미죠. 근데 활이라는 건 구약 성경에서 늘 심판의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 심판에 관한 언약이 뭐예요?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무지개. 그러니까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잖아요, 세상을.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성경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니들이 태어난 이후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갖고 너희들은 살면서 죄 짓고 살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또 죄 지을 거야. 그때 내가 이제 심판을 할 거야. 무슨 심판이요? 무지개 심판을 할 거야. 이 표현입니다. 그 무지개 심판을 하는데 여러분 무지개를 한번 봐보세요. 그 무지개가 어떻게 돼 있죠? 하늘을 향해 쫙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활이 당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활은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쫙 당기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개는 그냥 있는 활이 아니에요. 당겨진 활이에요. 무지개는 완전히 일본 말이죠. 이빠이죠. 전라도 말인 줄 알았네요. 쭉 당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활입니다. 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는 무지개를 보면 그게 연상이 되겠죠. 어디를 향해 있어요? 땅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향해 있다면 무지개가 이렇게 떠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무지개가 어디를 떠? 하늘을 향해 떠 있는 거죠. 그 말은 어떤 의미죠? 다음에 심판 이후에 홍수 이후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자신이 심판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대속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바로 누가에게 묻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가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 당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어요. 험한 세상에 살고 있죠. 참 쉽지 않죠. 최근에 어느 그 드라마를 봤더니 그 주인공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산다는 게 뭐냐면 그 악몽을 꾸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행복이 뭐냐면 죽는 것이에요. 죽는 거. 얼른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것도 복이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힘든 세상에서 기댈 언덕이 없이 사는 거예요. 인생은 기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뭘 기대요? 기댈 것이 없으니까 뭘 기대요? 옛날에는요, 부모님이 계셨잖아요. 부모님, 옛날에는 그래요.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가출하고 힘들게 이렇게 살다가도 저희 형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형이 많으니까 저희 형 중에 이건 개인정보여서 몇째는 말 안 하고 예, 형 중에 정말 사고 치는 형이 있었어요. 갖고 고등학교 때 서울로 가출해 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1, 2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예, 정말 속을 썩혔거든요. 집에 있을 때에도 되게 속을 썩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군대 영장이 나오니까 올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오는데 뭐하고 왔냐면 라디오 하나 들고 오셨어요. 라디오 하나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근데 부모님은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냥 환영해 줬어요. 예. 옛날에는 그랬죠. 물론 야단치는 부모도 있지만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너는 밥이나 먹고 살았냐? 이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늘 말할 때 뭐예요? 밥 먹냐? 밥은 먹냐? 밥 굶지 말아라. 맨 밥 이야기만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늘 밥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안 그래요. 요즘 엄마들은 밥 이야기 안 해요. 공부는 하냐? 사고는 안 치냐? 똑바로 사냐? 맨 이런 이야기만 해요. 예. 여러분, 자식들한테는 우리가 마지막 비빌 언덕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밥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희 형이 육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희전선에서 근무하는데 초등학교로 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자살하고 싶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자살해 버리려고 하는데 뭐가 떠오르냐면 엄마 밥을 마지막이라도 먹고 죽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증거에 살아계셔. 이제 70 가까이 되셨는데 밥심이 센 겁니다. 밥심이 센 거예요. 좀 그럽니다. 비빌 언덕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부모님도 비빌 언덕이지만 해가 가고 날이 가면은요, 그 부모님도 다 천국 가버리고 안 계시잖아요. 이제 다 고아가 되잖아요. 저는 되게 빨리 고아가 됐는데 다 고아되잖아요. 여러분도 고아 다 계시잖아요. 고아. 예. 예. 여러분 자녀도 언젠가는 고아 되겠죠.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 자식의 비빌 언덕 되고 싶지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죠. 그러다가 우리가 고아돼 갖고 살면서 우리가 비빌 언덕을 뭘 섬기니까 돈이 비빌 언덕이잖아요. 돈. 예. 돈에 이제 기대서 돈 믿을 건 돈밖에 없어. 이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 영원한 비빌 언덕인가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병철 씨가 죽으면서 내 재산의 반을 띄워줄 테니까 나 좀 살려줘. 그래도 안 돼요. 소용없어요. 죽는 걸 어떻게? 돈이 자기 죽는 걸 가로 못 막는 거죠. 못 막는 거죠. 영원한 비빌 언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영원히 비빌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영원자가 들어간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영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언약을 갖고 있죠. 우리는 이 영원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경우가 되든 병들었든 가난하든 여러분이 장애인이 되든 여러분이 늙든 심지어 여러분이 죽어갖고 몇 동 속에 누워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썩어가지고 이제는 그 묘에도 여러분이 없어요. 그냥 그 시신도 다 그냥 먼지가 돼갖고 그냥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영원한 언약대로 우리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죽음 이후도, 죽었을 때에도.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죽었을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까? 아멘이죠. 내가 무덤에 누웠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까? 그렇죠. 아멘이죠. 근데 그 주님이 누구예요? 생명이셔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사는 겁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네. 이 말은 너는 내가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은 자야. 너의 인생에 항상 영원한 언약이 살아있어. 역사에, 일에, 보호에, 인도에, 공급에 너의 명예이고 너의 영광이 될 거야. 너의 힘이 될 거야. 너의 반석이 될 거야. 너의 피할 바위가 될 거야. 너의 산성이 될 거야. 너의 목자가 될 거야. 이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또 음식 만들 때 소금 칠 거예요. 소금 칠 때 짜네, 다네, 맛있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와 그래 나는 영원히 주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야. 내 인생에는 영원한 언약이 있어. 이걸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는 복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일가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들어와 저들도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양육 과정이 있는데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에 또 공동회에 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